고통의 솔루션. 인생에서 그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 고난 문제의 솔루션이 무엇인가?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연속인데,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도 언제든지 이 고난에 부딪힐 가능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손에 쥐고 있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그 어깨를 누르고 있는 그 짐, 그 고난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이 고난에 부딪힐 가능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과연 이 성경에서는 이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 중에 이 다윗이 있습니다. 이 구약의 인물 중에서 이 다윗은 끊임없는 고난과 더불어 싸운 이 대표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시편을 리딩하면 참 좋은데, 시편에 그 고통과 고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그 인물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누가 나한테 고통을 주느냐, 누가 내 그 가슴을 확 찌르느냐, 그 흔히 하는 말로 이제 비수를 들고 이렇게 가슴을 찌른다고 그러는데,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 쓰라리고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통을 주는 사람은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질 않아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슨 짓을 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이 다윗에게 고난을 주는 이 부류가 특별히 한정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성경에 보면 이제 이방인이라든가 자기 동족들, 심지어는 자기 형제나 자식들까지도 그의 대적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정말 내 사랑의 대상이었던 그 자식, 가족, 친척들이 나를 적으로 알고 내 가슴에다 비수를 꽂을 때 그 고통은 정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이 다윗과 바울이 이제 유사한데, 이 다윗과 바울 이 두 사람이 수 없는 그 고난의 길을 겪었다, 이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은 이 다윗과 바울의 그 기사들, 다윗과 바울의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좀 읽으시고 기도하면은 많은 은혜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다윗과 바울은 수없이 많은 이 고난 가운데서 단련됐다는 거죠. 단련이 됐다. 그래서 정금과 같이 빛을 발했을 뿐만 아니라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도 일관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두 사람, 다윗과 바울, 성경에 나오는 이 중요한 인물, 다윗과 바울의 그 고통과 고난을 대하는 그 자세에 비추어서 우리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이 성도가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것을 이제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그 엑기스를 만들어서 쫙 입에다 넣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고난 가운데 부르짖어라. 고난 가운데 부르짖어라. 누구에게 부르짖냐?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죠.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제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은 이 바울과 실라가 등장하는데,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런 내용이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도 참 유명한 구절이에요. 자, 성경에서 유명한 구절은 유명하신가요? 이러지 마시고 꼭 거기를 찾아보라는 의미에 꼭 찾아와서 이렇게 밑줄을 꼭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그 자기 아들 때문에 이제 고통을 받게 되죠. 자기 아들, 그 누구죠? 압살롬. 이름도 참 특이한데, 압살롬인데요. 다윗도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압살롬이 반역을 했단 말이에요. 반역. 아버지를 거슬려서 아버지에게 칼을 들고 대들었단 말이에요.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위기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어요. 다윗이 자기 아들이 반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다윗의 이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그 방패가 되신다 하는 그 확신, 이 확신 속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시편 3편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시편 3편이 아주 짧아요. 8절까지 있는데 고통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은 특별히 이 구절을 반복해서 읽으시면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3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굉장히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 아주 너무너무나 은혜가 풍성하고, 이 7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아주 굉장히 구체적인 말이에요. 나를 이제 고통스럽게 만들고 내 가슴에 비수를 꼽는 그 원수의 뺨을 하나님이 치시고 그 이를 뽑는다는 거예요. 어이구. 그래서 8절은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렇게 이제 끝나게 되는데, 구원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굉장히 아주 구체적이에요. 구체적이고 정말 리얼하다고 그러죠. 리얼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번 여러분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번 꼭 읽으시고 그 밑줄도 그어 놓으시고 은혜 받은 내용을 거기다가 이제 작은 글씨로 한번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반 책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단순히 그냥 스킵하듯이 이렇게 눈으로만 쭉 읽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꼭 그 말씀을 간직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그것을 위해서 이제 밑줄도 긋고 성경에다가 이제 그 작은 여백에다 깨알 같은 글씨로 이제 써놓기도 하고, 또 그 노트가 하나 있으면 좋겠죠. 큐티 노트라든가 성경 연구 노트, 성경 공부 노트 이런 걸 하나 스타딩 노트를 준비를 하셔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글씨도 이렇게 글씨로 써놓으시고 글로 기록을 해놓으시고 또 기도 내용도 적어놓으시고 또 응답 내용도 적으셔서 그것을 항상 들고 다니면서 실천해야 되겠죠.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정말 믿음의 인생을 살 수가 있고 은혜 충만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그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이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방패가 된다, 이런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호소죠. 호소. 다윗은 자신이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면 결국 그가 전심으로 믿었고 백성들에게 전했던 그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이 불의한 자들 가운데서 모욕당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굉장히 이 믿음의 철학이라고 그럴까, 이 삶의 영적인 철학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생활하면서 우리가 이 고난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근거를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근거는 하나님의 이름이 불의한 자들로부터 내 가슴을, 내가 정말 기도하고 믿음 가운데 사는 내 자신의 그 가슴에 비수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찌르는 이 불의한 자들, 불법한 자들로부터 모욕받을 수 없다는 이 사실, 이게 이제 기도의 근거가 된다는 거죠. 또 의인의 방패가 되실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약속, 이런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호소하고 간구하라, 부르짖어라.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고통의 솔루션 두 번째, 고난을 만났을 때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사람은 이 원수들의, 적들의 어떤 회방이라든가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경을 연구해보면은 우리 그 믿음의 조상들에 의해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죄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은밀한 곳을 찾는다는 거죠. 또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두려움을 갖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쓸데없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 공포심으로 가득 차 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괴롭히는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위로하시는 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써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 사람을 무서워하게 돼, 사람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 참된 믿음의 사람은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적들의 공격을 받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고난당한다.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원망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적인 것을 잃게 되지 않을까. 이 돈 다 날아가지 않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적인 것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도 돈, 건강, 또 자신의 그 이루어놓은 업적, 그것이 없어질까봐 두려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구약성경 잠언서 29장 25절에 보면은 29장 25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런 교훈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러니까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 부르짖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안전한 가운데서 평안을 누린다. 이것이 성경의 귀한 메시지입니다. 자, 고통의 솔루션 세 번째. 자,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고난 가운데 부르짖으라. 두 번째는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고난 가운데 승리를 확신하라. 고난 가운데 승리를 확신하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심판날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지켜주실 줄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고통 가운데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로마서 8장 35절, 디모데 후서 1장 12절 여기를 찾아서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의 그 믿음, 또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확신, 또 고난에 대한 그 태도, 이것을 우리가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인생의 아주 그냥 극심한 위기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인물인 그 다윗도 자신을 안전히 거할 수 있게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구약의 유명한 인물인 그 엘리사가 있는데요.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성을 에워쌌을 때 그의 종이 나오는데요. 게하시라는 종이 있어요. 이름 좀 특이하죠. 게하시라는 그 종이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는데 엘리사는 자기를 호위한 하나님의 막강한 군대를 보고서 염려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열왕기 하 6장 14절로 17절에 보면 이런 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성경이 주는, 이 바이블이 주는 귀한 메시지, 교훈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 또 악한 사람들로부터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된다. 이것을 이제 전제로 얘기하면서 이런 가운데에서도 믿음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다윗이나 또 사도 바울이나 그 믿음의 우리 선배들과 같이 궁극적인 승리를 주시는 의로운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성경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 이제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인간의 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어떤 교리도 만들고 여러 가지 그런 자기 나름의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그 어떤 종교도 이 기독교처럼 이 성경 말씀처럼 아주 쉽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솔루션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어요. 자, 오늘 세 가지 솔루션 뭐 어려운 거 없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께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두 번째,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 번째, 고난 가운데 승리를 확신하라. 이건 뭐 이해 못할 말이 있습니까? 굉장히 간단하고 쉽고 명쾌한다 말이에요. 고통과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한 200개 정도 되는 계단을 그 앉은 자세로 해가지고 걸어 올라가라. 또 뭐 절을 1000번 정도 해야 된다. 무릎이 까질 정도로 절을 해야 된다. 또 돈을 뭐 어마어마한 그 천문학적인 그 액수로 돈을 뭐 10억, 20억을 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수양이라든가 인간의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서는 인간의 수양이라든가 인간의 노력을 요구를 하는데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수양이라든가 인간의 노력을 요구한다 그러면은 과연 몇 사람이나 만족한 그 솔루션 해결책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 근본적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이 우상을 섬김으로써 자신의 고통과 밀어닥치는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고 이 기대하는 것, 이거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고난에 부딪히고 고통을 느낄 때 다윗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고 온전히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궁극적인 승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이 손길을 발견하고, 정말 감사하는 생활, 감사로 인해서 찬양하는 생활을 해나가시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